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교훈이 되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신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며 또 이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읽고 또 전하며 듣고 받게 하여 주시고 다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늘 계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 믿고 또 힘써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과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이들과 또 이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또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6장 7절부터 9절 말씀 7절 같이 보십시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다리는 걷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다리가 튼튼한 자가 건강한 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적당한 영양 섭취와 충분한 운동으로 다리를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자는 다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다리가 제구실을 못하는 자입니다. 본문은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저는 자의 힘없이 달려있는 다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입의 잠언이, 입은 음식을 먹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특히 말을 하는 기관입니다. 잠언은, 입의 잠언은 교훈적이고 유익한 말을 우리가 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별 교훈이 되지 못하고 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온 세상의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삶의 규칙으로 주신 그의 계명을 알지 못하므로 그의 잠언에 가장 중요한 것, 곧 경건과 도덕성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바르고 유익한 충고를 주고 또 위로와 격려를 주고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잠언 10장 21절은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지혜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잠언 12장 18절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다. 좋은 약과 같아서 그 말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치료가 되고 위로도 되고 고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잠언 15장 4절은 올량한 혀는, 올량한 이런 건전한 그런 말인데, 건전한 혀는 지혜자가 말하는 아주 건전한 말들이죠.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경건한 건전한 말은 곧 생명나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우리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덕스러운 말을 하라. 덕스러운 말, 유익한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스러운 말, 선한 말, 그것은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참 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과 도덕성을 갖춘 그런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은혜를 남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과 같이 유익이 없는 말을 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잠언과 같이 유익을 주는,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물매는 아시죠? 물매는 투석구라고 하죠. 돌을 던지는, 돌을 멀리 날려 던지는 그런 기구지요. 돌을 멀리 또 정확하게 던지는 기구입니다. 그것은 옛날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등지에서 사용한 일종의 무기였습니다. 물맷돌, 물매라고 하는 것이 무기입니다. 물매는 보통 2m 정도의 가죽끈의 중간을 넓게 하고 거기에 돌을 싸서 끈의 양 끝을 모아 잡고 돌리다가 한쪽 끝을 놓아서 돌을 날리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것도 기술이 좀 필요하겠죠. 많이 연습을 하면 그렇게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돌리다가 한쪽 끝을 탁 놓아서 돌이 날아가게 하는데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목표물을 맞추는 그런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하면 그걸로 아주 목표물을 맞추는 그런 하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발 앞에 계란 모양의 돌, 계란 크기 정도 되는 모양의 돌을 쌓아놓고 던졌다고 하고, 애굽 사람들은 목에다 돌을 담은 그물을 걸고 던졌다고 합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베냐민 사람들 중에 물매를 던져 정확하게 맞히는 자들이 700명이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맷돌이 참 완전한 그 물맷돌 사단 같은 물맷돌 부대죠. 그래서 물맷돌을 잘 던지는 700명이 돌을 던지면 그것도 무서운 하나의 힘이 되겠죠. 사울 시대의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매를 사용하였습니다.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돌려서 그 한 개의 돌 가지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겠지만 평소에 연습도 좀 해서 그 물매가 아주 상대방의 이마를 쳐서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양을 해치러 오는 짐승을 막는 도구로 물매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실수하지 않고 그 물매가 명중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물매는 돌을 매는 것이 아니라고 그죠? 이렇게 가운데에다가 돌을 놓고
그 다음에 던지면 돌이 날아가야 되는데 돌을 물매다 꽁꽁 매버리면은 던져도 돌이 안 날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련한 자는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의와 선을 행치 않는 자, 거짓되고 악하고 비양심적인 자, 이런 자가 성경에서 미련한 자입니다. 경건과 도덕성이 없는 자, 미련한 자입니다. 영예를 준다는 말은 직분을 주고 중요한 책임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직분은 일을 하기 위해 주는 것이고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이 직분이죠. 그런데 돌을 물매에 매는 것처럼 미련한 자에게 직분을 주지만은 그 직분이 그 직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돌을 물매에다가 메어버리니까 돌이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그 직분을 수행하려면 돌을 날려보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매가 물매 역할을 못한다. 그런 말이니까 미련한 자의 직분은 직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미련한 자는 그의 미련함, 곧 그의 교만과 악함과 거짓됨 때문에 그의 영예, 즉 그의 직분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어그러뜨리고 해를 끼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또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열왕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지위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유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무익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과 같은 물매에 돌을 메어서 물매의 돌이 날아가지 않고 물매 속에 그냥 묶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오늘 미련한 자에 대해서 자꾸 많이 나오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술 취한 자는 바른 정신, 건전한 정신, 제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자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술 취하면 바른 정신을 갖지 못하니까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고 술이 깨면 그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술 취하면 안 된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방탕한 일이 되고 범죄하는 일이 되니까 술 취하면 안 된다. 그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아니, 술이 취했는데, 술 취한 사람인데 그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니 아주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른 정신을 가진 자는 가시나무를 손에 잡지 않죠. 찔려서 아파서 그거는 조심스럽게 저 불쏘시개로 불을 붙이는 용도로 쓸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한 자는 술이 취했으니까 그것이 몽둥인지 가시나무인지 모르고 그냥 잡습니다. 마치 지팡이를 잡듯이 그 가시나무를,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를 잡으니까 손이 상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의 손은 그 가시에 베이고 찔리고 찢길 것입니다. 또 그가 그것을 사용하여 만일 남을 치면, 다른 사람을 치면 그래서 남에게 같은 해를 줄 것입니다. 그는 그것으로 남의 몸을 베고 찌르고 찢어서 큰 상처를 입히고 말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으다라는 말은
미련한 자의 입의 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잠언이라는 말은 교훈의 말이라고 했는데 미련한 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은 이런 그런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와 같이 그것이 그의 미련함이 다 말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미련함은 불경건과 부도덕이라고 그랬는데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말을 하고 그 말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덕스럽고 건설적인 말이 아니고 남에게 해를 주고 마음에 상함을 주는 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위험하기 그졌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미련한 자의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와 같이 말하는 미련한 자의 말이죠. 말을 함부로 해서 남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해서 남을 상하게 만드는 말을 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자의 잠언과 같고 술 취한 자의 손에 있는 가시나무와 같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는다. 잠언 15장 4절도 패역한 혀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이 곱지 못하고 패역한 그런 혀는 그래서 막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게 내뱉는 말은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미련한 자가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혀는 사람의 혀라고 하는 것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참 이게 길들지를 잘 않는다. 혀가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이 혀가 쉬지 않는 악이다. 참 사람이 성화는 혀의 성화입니다. 사람이 성화를 이루는 것은 말이 고와져야 됩니다.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다. 그 말은 사람의 성화는 말에서 나타난다. 말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사람이 말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보면 그의 성화가 어느 정도 됐는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말을 잘하는 혀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예배당 나와서는 혹은 하나님께 찬송가를 부를 때는 그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사를 실어서 찬송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혀로 사람을 저주도 하고 혀로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혀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우리 속에 이 미련한 말들,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은 미련한 잠언들, 미련한 말들을 우리가 다 버리도록 하라. 거기에 그 내용이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거짓된 것들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라. 버리면 좀 좋아지겠죠. 그것이 미련함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 죄악된 것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사람 속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막 우리의 감정을 화를 나게 만들면 감정을 다 속에 밑에 꾸정물 같은 물을 막 흔들어서 물을 흐려 놓듯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막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참 착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죄성이 다 없으니까 아직 완전 성화를
땅에서 이루지 못하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가지면 완전해질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거기는 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성화를, 완전 성화의 상태,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지만은 땅 위에서는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 육신의 죄성을 우리가 자극한다고 할지 그것을 막 휘저으면은 그 속에서 죄악된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게 달려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다리의 역할을 못한다는 말이죠. 다리가 튼튼해서 잘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고, 다리의 역할을 빨리 가기도 하고, 다리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다리가 약합니다. 그것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그러하다.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다. 우리는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을 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겠구나.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유익한 다리를 가진 자와 같이 가고 싶은 곳에 내가 바로 가고 빨리 가고 싶을 때 뛰어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와 같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말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소원해야겠습니다. 둘째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게 달려있는 것 같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영예는 직분이나 직위라고 생각되는데, 직분과 직위를 주면, 미련한 자한테 직분을 주면, 그러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직분이 그때는 볼 때는 직분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 직분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직분 가지고 그가 덕을 세우거나 유익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직분자, 미련한 자가 직분을 받아서 미련한 직분자죠. 미련한 직분자, 미련한 봉사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하고, 그분은 그 직분에 합하다. 그 직분을 가지고 그가 열심히 그 자기의 할 일을 잘해서 직분의 성과라고 할지 직분의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봉사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련한 직분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직분자 되기를 기도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앞께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저는 자의 다리가 힘없게 달려있는 것 같으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는데,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 번째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그건 더 큰 일이에요. 일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사람은 말을 하면 말이 해가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도 큰 해가 되고, 죄짓게 되면은 해가 되죠.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일이 되고, 그 말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니까 또 큰 해가 되고, 그렇게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손 많이 상하겠습니다. 또 그걸로 남을 해치려고 하면은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 이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과 덕을 세우는 입술이 되고 말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말씀을 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또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에 대해서 오늘 주께서는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그것은 주님 저는 다리와 같이 힘이 없이 달려있는 저는 다리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잠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그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이 그것은 아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직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님 주시는 성도의 직분, 또 교회의 여러 직분을 저희들이 받을 때에 그 직분에 합하게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와 같다는 두려운 말씀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에게도 죄를 지음으로 해가 되고 남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그런 말이 된다고 교훈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여, 여기에 말씀하신 미련한 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직무를 다 감당하고 완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일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대로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같이 공동적인 기도의 제목을 오늘 좀 아뢰도록 하십시다.